10월 둘째 주 예배에 온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아쉽게도 오늘 현장 예배에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두렵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계획하셨죠.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셨죠. I can do anything with Jesus. 주님과 함께함이 형통이지요. I can do anything with Jesus.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래요.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두렵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나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계획하셨죠.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셨죠. I can do anything with Jesus. 주님과 함께함이 형통이지요. I can do anything with Jesus.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래요. I can do anything with Jesus. 주님과 함께함이 형통이지요. I can do anything with Jesus.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래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창세기 32장 28절.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어볼 본문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 찾았으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지켜보시고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바라보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지요. 우리 친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에는 오늘 말씀과 관련된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의 이름에는 다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이름은 여러분이 이름처럼 살기를 바라면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지혜는 지혜롭게 살라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지요. 전도사님의 이름인 김하종은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가길 원한다 라는 뜻에서 전도사님의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신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여 두 아이를 얻었어요. 두 아이는 쌍둥이였는데 형의 이름은 에서였고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었지요. 형 에서는 온몸이 붉고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털이 많은 이라는 뜻인 에서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지요. 에서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짐승을 사냥하는 사냥꾼이 되었어요. 동생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붙잡다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지요. 야곱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자신의 힘으로 평생 무언가를 붙잡으며 살아왔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형의 장자권을 뺏은 사건이에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에서는 배가 아주 고팠는데 때마침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지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에게 팥죽을 한 그릇만 달라고 했어요.
이에 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자신에게 주면 팥죽을 주겠다고 했지요. 형의 에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하면서 장자권을 팔았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웠어요. 이삭은 에서를 불러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터이니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오라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했지요.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을 떠난 사이 형 에서와 같이 분장을 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해주는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아버지를 속인 후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사냥을 하고 돌아온 에서가 이 일을 알고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에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이 있는 밧단 아람이라는 땅으로 도망을 갔지요. 그리고 외삼촌 밑에서 가축을 기르는 일을 했어요. 야곱은 외삼촌 밑에서 가축을 돌보는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없고 큰 재산을 마련했어요.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으로 와 큰 부자가 되고 결혼도 하여 아이도 낳았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답니다. 고향 땅을 떠난 지 무려 20년이 되자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4명의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신의 종들과 모든 재산을 이끌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지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고향으로 간다는 기쁨보다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컸어요. 20년 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몰래 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한 형 에서가 아직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진 않을지 두려워했던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종들을 보내고 고향 땅의 상황을 살펴보려고 했어요. 고향 땅에 다녀온 종은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의 건장한 남성들을 데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지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에 야곱은 두려움에 떨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여러 때로 나누고 그 간격을 멀리 떨어지게 했어요. 만약에 에서가 먼저 가던 야곱의 가족들과 재산에게 위협을 가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뒤도 안 보고 도망치려는 작전을 세운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종들과 가축들을 먼저 보낸 후 무리와 함께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지요. 하지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깊은 잠에 들지 못한 야곱은 밤에 일어나 4명의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이끌고 강을 건너게 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지요. 마음이 심히 복잡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은 강을 건너 먼저 보내고 반대편 강 건너편에 홀로 남아있던 야곱은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어요. 야곱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밤새도록 씨름을 했지요. 그 사람은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야곱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지요. 그 후 날이 밝아오니 딸을 놓아주라 라고 말하던 사람에게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 라며 사정했어요. 그 사람이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야곱이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야곱의 말을 들은 그 사람은 야곱에게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라는 뜻이에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새롭게 바꾸어 주신 사건이에요. 야곱은 평생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왔답니다. 야곱의 인생에는 참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어요.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산 일부터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 삼촌 라반과의 재산 문제 등 많은 일이 있었지요. 야곱은 그때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자신의 지식으로, 자신의 힘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지요. 이 사건은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어 주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야곱은 앞서 말한 것처럼 혼자의 힘으로 살아보려 노력한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힘과 방법, 지식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인 나의 힘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서 나오는 힘을 끊어버리시고 압복강의 사건은 야곱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바꿔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라고 정해주신 일이지. 우리 친구들은 지금까지 부모님께서 정해주신 이름의 뜻대로 살아왔나요? 혹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답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야곱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인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요. 즉, 야곱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시간 양옆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볼까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하나님만 붙잡고 살자. 자,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